본래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것이 찬양이고 찬송인데, 근데 우리 찬송가를 보면 다 실제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아주 많이 들어있는 찬송가 내용이 그 인생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또 탄식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찬송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47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다 하는, 마치 인생의 타령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많은 게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물론 이제 그 후렴해 갖고 결론은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찬송가의 내용이 참 살다 보면 죽을 일 쌓여 있고 괴로운 일 많고 이렇다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36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근심이 있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인생의 기본 베이스가 근심이 가득 있고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 나는 일 많고 한숨 쉴 일 많고, 그다음에 3절에는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4절 가면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우리가 죽을 일도 많고 죽을 것이 두렵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36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인데 2절에 보면은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이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시험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모든 괴로움이 있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그러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물론 이제 이것도 결론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렇게 이제 끝나지만, 시작을 보면요, 아니 근심 걱정,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369장은요, 제 개인적으로다가는 제 어렸을 적에 어머니 입에서 떠나지 않던 찬송인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말이죠, 시험 무거운 짐,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3절에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기가 막히죠. 이거는요, 후렴도 그래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견디다 못해 쓰러. 이게 말이죠. 이 찬송이라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더만은 맨 하는 소리들이 그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런 가사를 볼 때 무슨 생각 듭니까? 이 남 얘기가 아니다. 어쩜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근데 다 남 얘기가 아닌 거야, 이게. 물론 이것도 이제 결론은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이제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끝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송가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어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심과 걱정의 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사는 게 이게 인생이다. 옛날이 됐던 지금이 됐던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 참 싫어. 나 이 나라 떠날 테야. 아니 이 나라 떠나서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는가? 아니 그런 곳이 있으면 진작에 갔어야죠. 그런데 캐나다에도 부조리가 있고 미국에도 뇌물이 있고 프랑스에도 스캔들이 있고 이 땅에서의 다른 나라를 간다 한들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지 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인 짐을 지게 되고 육적인 짐도 지게 되고 정신적인 짐도 지고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 또 생계에 대한 부담 사회적인 짐 제일 힘든 게 관계들에서 오는 고통인 것 같아요.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교인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또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시편이 전체가 이제 성경에 150편의 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탄식시 또는 탄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내가 저 원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저 원수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탄식 정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서 비명처럼 하나님 앞에 주여 하는 이게 탄식시인데 의외로 많아요. 이 시편 중에서 보면요.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인간의 질병, 고통, 외로움, 죽음의 문제 이런 일 앞에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히려 내 삶의 조건은 이렇게 기가 막힌 눈물투성이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늘의 평안을 실제로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팔자가 좋아서 이렇게 하지만 그가 디디고 서 있는 땅을 보면 눈물을 이루고 있는 눈물바다를 건너면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는 평안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데 참 놀라운 겁니다. 실제로 이 찬송가 가사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삶의 기가 막힌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그냥 괴롭다 하고 끝나면 그게 타령이지 무슨 찬송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외롭고 괴로움의 길이지만 이 길에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413장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뭐 이런 찬송 이제 413장이 그런 찬송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이 찬송이 이제 영어로 된 것이 이제 우리말로다가 번역이 또 우리 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번역되는 이 찬송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1대1로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창의성을 해가지고 또 우리 문화에 맞게 이렇게 이제 고치는데,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은 부분이 이제 그 내용 중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s my way.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에 강 같은 그런 평화가 내게 있을 때에도, 내가 인생길 가다 보면 강 같은 잔잔한 평화가 내 인생에 있든지, 아니면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ar. 그러니까 바다의 큰 풍랑이 일어나도 여러분 이렇게 말려가지고 나를 덮치는 것, 이렇게 이불이 나를 덮치는 것처럼 큰 풍랑이 나를 이렇게 덮쳐오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 풍랑이 나를 이렇게 이불 덮듯이 덮는 그런 순간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whatever my lot. 그러니까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그러니까 잔잔하든지 큰 풍랑이 그냥 이불이 덮듯이 확 나를 덮든지 간에 whatever my lot.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가 우리 이 번역된 찬송에 빠져 있는, 이렇게 좀 달리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Thou hast thought me to say. 그러니까 요것을 그냥 직역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내 인생이 편안하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 막 풍랑이 막 일어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to say, 말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해라. 뭐라고 말하는 걸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it is well.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라고. 내가 지금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이 다 잘 풀려서만이 아니라 풍랑이 오든지 잔잔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it is well. 평안해. 좋아. 잘 될 거야. it is well. 아멘. 이렇게 말하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살다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는 일들이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주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조금 살만하다 싶으면은 또 근심을 만나고, 또 죽겠다 싶으면 또 살짝 또 숨이 또 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요, 그 깊이가 더 깊이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런데요, 모두가 다 괴로운 거예요. 너는 나에 비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신발 속에 모래 하나를 있으면 그게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 성경에 몇 명이 등장하는지 다 셀 수는 없으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누가 있는지 한 사람만 찾아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노아,
아브라함, 그 안에 사라, 그 아들 이삭, 야곱, 그 안에 리브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요셉, 모세, 여호수아, 누구, 이사야, 어떤 누구를 갖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없어요. 평안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다가 다시 또 위기를 넘기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겠다 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쭉 하고 이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멋지게 애굽을 탈출을 딱 해서, 자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런 줄 알고 애굽을 덜컥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으로 바로 직행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행길로 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지고 코스를 어디로 잡는 거면 광야길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17절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그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 빨리 갈 뿐만 아니라 이 길로 가면 먹을 것도 풍부하고, 가던 길에 마실 물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좋은 길인데, 그 길로 가지 않고 18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애굽 땅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지름길로,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 불리는 해안길. 해안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길을 가면요, 산길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가시덤불을 얻치고, 이게 산길인데, 해안길이라는 것은 장애물이 없고 대체적으로 해안길은 쭉 뻗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길이 보이잖아요. 아, 일로 가면 길이구나라는 게. 산길은 이게 지금 맞는 길인지, 가다가 낭떠러지인지,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게 산길이잖아요. 근데 해안길이라는 것은 쉬워요. 나무가 많아서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절로 가면 되는 거라는 게 멀리까지 보이는 게 해안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해안길이에요. 글로 가면은 쑥 가서 결과적으로 한 40년 광야길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해안길로 쑥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까지 기껏해야 몇 주면 들어가요. 한두 달이면은 실컷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남쪽으로 꺾으셔 갖고 광야길로 돌아가는데, 이 광야길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홍해를 안 만나도 돼요. 홍해를 안 건너도 돼요. 그냥 가면 되는 길인데, 굳이 홍해 앞에 가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 아우성을 치게 만들고 홍해를 건너가서도 좀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면 되는데, 아래쪽으로다가 돌고 돌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광야길로 내몰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무슨 심보로 우리를 편안한 길로 좀 가나안으로 빨리 가게 안 하시고, 무슨 심보로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이렇게 어렵게,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오히려 거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무장한 베두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살다가 그 베두인들이 당시에 그들도 먹고 살기 없으니까 사람만 나타나면 옛날 우리식으로 하자면 산적. 근데 여기는 산은 아니니까 광야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이 사람만 보면 두들겨 패고 먹을 거 뺏어 먹는 베두인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이 광야길이거든요. 이 험난한 길을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할 일이라고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끊임없이 걱정해야 되는 길이 이 광야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부터 걸음마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의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 던져놓고 걸음마부터 1단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 생명은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분이 누구이신가? 요거를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는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게 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돈 많이 벌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 많아서 평안할 것 같으면 삼성의 이재용 씨가 우리보다 더 평안해야 되는데 제가 그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때 적어도 여러분이나 저보다 더 평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아서 평안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조금 어려우니까요, 좀 과장되게 말을 합니다. 옛날 말이야, 애굽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그때 배불리 먹고 고기 까마 곁에 있었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고.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하면서 고기 가마 옆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은 아니었어요. 그 설사 애굽에서 아무리 조건이 좋았다 해도 거기서는 뭐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도 없고 하나님의 불 기둥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었어요. 근데 이 광야길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리는 평안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고 학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지요. 실제로 광야길을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 지도상으로 보자면 그냥 쭉 가면 될 일을,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될 일을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꺾어서 가게 되는데, 근데 이 길이 심하게 얘기하자면요, 죽으러 가는 길이고, 당황스러운, 이게 아닌데 왜 우리를 일로 인도하시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들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면 안 될까? 이게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뭐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 해안길, 평안하게 가는 길로 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광야길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빙빙 돌아서 눈물 흘려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탄식해야 되는 이 광야길로 왜 우리를 인도하실까? 여러분, 아프지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조금 이제 저항감을 가지신 분들은, 목사님, 내가 그렇게 못돼 먹었단 말입니까? 내가 이 기가 막힌 일을 만나야 될 만큼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란 말입니까? 하고 따질 수도 있어요. 난 누가 그렇게 따진다면 그 마음 충분히 100% 이해할 수 있으니 따지고 싶으신 분 따져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내 인생길에서 만난 그 광야길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속까지 뒤집어 놔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엎어놔서 내 안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 비결을 깨달은 분이 만든 찬송이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니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의지함니.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아무 일,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에 남의 돈 받아먹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다 해도 이놈의 직장이 내 생계 문제만 아니라면 내가 오늘 당장 저 사장 앞에 사표를 집어 던지고 내가 다시는 이쪽을 향해서 내가 쳐다나 보나 하고선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선 집어 던지고 나가고 싶은 그 직장이 내게는 광야일 수도 있고, 아니 세상에 옆집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다들 아이들이 그냥 거저 키우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아는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창조적으로 버라이어티하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자식을 낳느냐? 그 자식이 광야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광야일 수도 있고 홈 스위트 홈이어야 되는데 내 가정이 정말 광야와 같은 가정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 광야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왜 만나게 하시는가? 바로 거기에서 나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눈뜨고 좀 발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친 것 같으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에서 너를 집어던져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네 앞을 갔다 뒤를 갔다 앞을 갔다 뒤를 갔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안달이 나서 네가 지금 광야길에서 해함을 당할까 봐 하나님이 지금 조바심을 가지고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해도 지금 막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네가 좀 알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가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반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먹고 살 문제, 당장 안전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요, 뭐래도 당장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도 하나 잡고 싶은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있었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우상 사건이 바로 그래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딱 정해 주시는 거예요. 딱 정해 주시는 게 뭐냐면 십계명. 여러 가지 말하면 헷갈려서 모를까봐 딱 10개만, 그 10개 중에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우상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주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그게 뭐예요? 우상 안 된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동물의 형상이나 물고기의 형상이나 새의 형상이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광야길에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거든요. 오늘도요, 우리가 어떤 우상들이 우리를 자꾸 꼬드깁니까? 그게 뭐 혹시 오해나지 마십시오만은 집에 핸드백 두고도 하나만 더 사고 싶고, 집에 좋은 거 뭐 핸드백 뿐이겠습니까? 뭐 하나만 더 사고 싶고, 남들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잘나야 되고, 누가 나보다 더 잘난 꼴 하는 것을 그 꼴을 보지 못하겠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래도 잘나 보이고 싶고 하는, 다 우상 같은 것들입니다. 413장 내 영혼 평안의 이 찬송을 이제 만들었던 분이요, 이름이 좀 깁니다. 길게 이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호레이시오 게이츠 스페포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3개가 쭉 연결되는데, 호레이시오 게이츠 스페포드, 우리는 그냥 스페포드라고만 합시다. 이분이요, 미국 시카고에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돈 잘 버는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재산도 많이 쌓게 되는데, 1871년도에 시카고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거의 시카고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와중에 그의 재산을 싹 날려버려요. 그동안에 변호사로서 벌어둔 돈 한순간에 불에 타서 싹 사라져버려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시카고에 그 화재에 자기만 당한 게 아니고 어렵고 눈물 난 사람들을 위해서 법률적인 그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잃어버린 것도 다 묻어두고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분이 자녀가 아들 하나에 딸이 넷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이 급성 전염성 피부질환인데요. 성홍열이라고 하는 피부질환이 있는가 봐요. 급성으로 다 피부에 오는 질환인데, 아들 하나에 딸 넷인데 그만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멀쩡한 아들이 급성 피부병으로다가 피부병으로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기가 막히죠. 그래갖고서는 이제 안 되겠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보, 우리 이민 가자. 여기 미국에 살지 말고 영국으로 가서 살자. 결국 이제 아들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좀 삶의 환경이라도 바꿔보면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서는 영국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남은 게 두 부부하고 딸 넷이 영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일을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까는 이제 급한 마음에, 여보, 시카고에서 내가 남은 일 급하게 처리하고 내가 금방 뒤따라갈 테니까 당신이 내 딸하고 당신이 먼저 영국으로 넘어가라고. 그 아내하고 딸 넷이서 타고 이제 영국으로, 미국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길에 이 여객선이 화물선하고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거기서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백 명이, 200 몇 명인가 그런데요. 수백 명이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게 되는데, 가까스로 그 안에 혼자만 구조가 돼가지고 영국으로 넘어가게, 한 자리에 딸 넷을 바다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마음을 둘 데가 없어요.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 먼저 피부병으로 가요. 딸 넷이 그 바다에. 그럼 가까스로 이제 그 안에도 다시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서는 그 아내하고 세상에 아들 하나 딸 넷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뭐 그 마음을 어디다 둬요. 그건 다시 이제 영국으로, 다시 이제 아내가 미국에 다시 왔다가 다시 그 아내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는데, 그 가는 코스가 무슨 코스입니까? 그 딸 잃어버린, 아니 배라는 게 항로가 여기저기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 가니까 하필이면은 그날 밤에 배 선장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난번 사고 난 거길 지나가고 있는데, 뭐 그 가족이 있는지 뭐 선장이 알고 그랬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먼저 희생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때 이 사람이 느꼈을 마음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기 내 사랑하는 딸이, 그것도 4명이서 한꺼번에 여기서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을 둘 때, 뭐 이거 뭐 어떻게 앉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막 했는데, 희한하게 말이죠. 그 마음에 마치 막 물이 푹푹 끓다가 갑자기 그냥 천천히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그 와중에 들어오는데, 이게 뭘까? 할 때 그가 딱 느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다 하는 생각이 드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이 사람이 느낄 때 그냥 남 얘기로다가 아이고 너 큰 아픔을 만났구나 힘들지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스스로가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매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는 그 아들 죽어가는 것을, 그거를 보면서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아니면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을 보면서 이 위로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 내가 아들 하나, 딸 넷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자식을 십자가에 달아매고 그 아픔을 느껴보신 하나님만이 그래 내가 네 심정 안다. 내가 네 심정 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지은 찬송이 바로 이 찬송.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니까 거저 건성으로 만든 찬송이 아니고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누리고 고백으로 시은 시가 바로 이 찬송이었어요. 이 부부가 3년 뒤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쉽지만은 4살 때 또 죽었어요. 몇 번째입니까? 6번째.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마지막 7번째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이 신앙의 고백을 발견하고 그 아들이 찬송가로다가 만들어 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나머지 절들을 그냥 제가 투박하게 읽어볼 테니까, 사탄이 우리를 삼킨다 해도, 수많은 고난이 닥친다 해도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복된 확신이 있도다. 내가 애쓴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 내 죄여. 아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각인가. 내 모든 죄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더 이상 짊어지지 않으리.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오시는 날 급히 이를 때, 구름이 두루마리처럼 공중에 펴질 때, 트럼펫 소리 울리며 주님 강림하실 때, 그때에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아버님, 인생 주단길을 우리가 걸어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 같은 잔잔한 평화가 내게 있든지,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풍랑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내게 덮치든지,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금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내가 그 길을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또 출애굽기의 표현대로 하자면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넘어질까, 내가 쓰러질까, 내가 자포자기할까, 내가 너무 아파할까, 주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광야길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